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격언 가운데 아름다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보는 이의 눈과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 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아름다우면 못난 사람이 전혀 못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못난 사람, 또 다른 사람의 흠이 자주 보이면 내 마음과 눈이 아름다운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저건 저렇게 흠이 많지? 왜 저건 저렇게 못났지?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든다면 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결혼은 함께 가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경건과 거룩의 부르심을 향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도우며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서로에게 속한 관계, 한몸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불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이 아담은요, 하와를 볼 때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겠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벌거벗고 있어도 그냥 안 부끄러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토록 그들은 친밀했고 서로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 모든 것이 부패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부패한 마음과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도 부패한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도 부패한 마음과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친밀함에서 수치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죄 때문에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바뀐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임신하고 나면 우리 여성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붓기도 하고 살이 많이 이렇게 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출산하고도 뭐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진다 뭐 그렇게 해서 나 뭐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이런 거 있는데 지금 하와의 지금 어떤 몸매가 바뀐 겁니까? 하와는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때와 외모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바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자신에게 들어온 그 죄, 부패하고 왜곡된 자신 때문에 그 전에는 내가 왜곡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보였는데 내가 왜곡되고 내가 부패하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불만과 원망과 정죄와 책임 전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역사는 배우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과 갈등과 살인과 간음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번져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차별과 갈등과 살인과 간음은 온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부부, 정말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관계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는데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가서를 대단한 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의 여자는요 매우 신분적으로도 비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남성들에 의해서 도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애를 낳고 키우는 사람일 뿐이지 남자들의 쾌락을 즐기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많을수록 남자의 지위가 높다고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왕들이 자신의 권력과 외교력을 아내의 수로 과시했답니다. 지금 탈레반이 지금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중동에요. 이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를 왜 하는지 아세요?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은 알라 신 앞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하고 죽으면 내가 이제 죽고 난 내세에서는 40명의 아내를 두고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폭탄 테러도 그냥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냥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여성의 신분과 지위는 그저 그냥 남성들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3000년 전에
이 아가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리고 있다는 것에 이 아가서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를 완전히 뛰어넘어요. 거기에다가 여자를 그저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사랑이 표현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더욱이 이 아가서는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8장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과연 성경에 정경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유와 비유 속에 하나님의 정말 절실한 찐한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Song of Songs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저도 아주 이 시적 표현들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같이 서로 우리 부부들은 아가서를 특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고백일까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성적인 표현, 특별히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 아가서는 나타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좀 읽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오늘 그냥 자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남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석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흠 대신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흠 대신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우리 1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우리 아가서 읽을 때는 이렇게 그 산문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뜨고 살짝 감으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너무 잘하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내용 단어들만 다 있어요. You are beautiful, my darling. You are beautiful. 영환 형제, 그런 표현 한번 써봤습니까? 네, 오늘 쓰십시오. You are beautiful, my darling. You are beautiful. 얼마나 예쁘고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예쁘면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현미자매 배우자에게 쓰는 표현이래요. 이 표현은 우리 보통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런 표현을 아이한테만 쓰잖아요. 배우자한테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누구한테 쓰냐면 배우자한테.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가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예쁘다 이렇게 하죠. 이건 예쁘단 말이에요, 안 예쁘단 말이에요? 안 예쁘단 말이죠. 아이고 참 예쁘다. 이거는 안 예쁘단 말이에요, 안 예쁘단 말. 근데 그게 아니에요. You are beautiful, my darling. You are beautiful.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을 속에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여인은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데 노을을 쓰고 있는데 눈이 보여요. 눈이. 근데 눈을 보니까 뭐 같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봤는데요,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면 볼 때마다 비둘기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결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무슨 표현? 다 이거 이제 우리 시적으로 보자면 이거 다 직유법이죠. 뭐뭐 같은, 뭐뭐 같다라고 하는 직유법이죠. 이 길르앗 산 기슭의 어디냐 하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요, 이 북쪽에 제일 높이 솟아있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백두산 같은 그런 곳이 이 이스라엘에서의 헐몬산인데요. 그 헐몬산 남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동편에 바산의 암소라고 할 때 보면 그런 그 절벽 같이 이 산기슭에 보면 암소들과 염소떼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풀을 뜯고 있기도 하고 물을 먹고 있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갈 기회가 되면 진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털이요 검은 염소떼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몰려다닐 때 뭐 우리가 군인 같으면 딱 이렇게 가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몰려다니면서 쫙 가죠. 근데 어느 지점에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 흐르는 곳에서. 그곳에 이렇게 염소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윤기가 착 나는데, 야, 이 여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머리털은 길라 상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샴푸 우리 광고를 할 기회가 되면 이런 표현으로 이런 한번 가가지고 촬영을 해와가지고 샴푸 회사에 이거를 한번 자료를 좀 넘기면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 당시에는요 치아를 관리하거나 치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아에 대해서도 노래를 하는데 그대의 이가 하얗고 빛나며 그대는 심지어 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매우 고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시냇물이나 강에서요 갓 목욕을 하고 나온 이 양떼들을 보면요, 양이요 원래는 이 양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그림에서 양을 보면 양이 하얀데 실제로 양떼 목장이나 어디 양을 실제로 보면요 양이 색깔이 누렇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씻겨 놓으면요 다시 새하얘지는 양같이 당신의 치아가 그렇게 예쁘군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씻겨도 양이 하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양털이 너무 많으면 이제 양털을 깎아야 되죠. 그렇게 싹 깎고 나면 또 이렇게 맨들맨들한 것처럼 당신의 치아가 그렇게 아름답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양떼들이 이렇게 몰려서 다니니까 이렇게 치아가 고루고루 잘 이렇게 정렬된 치아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뭐 같다고요? 홍색 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색 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홍색 실은 뭐냐면요 털가시 나무에 붙은 연지벌레라고 있어요. 연지벌레. 이 연지벌레에서 조금 나오는 그 색깔 빨간 색깔의 물감 재료로 모아가지고요 이것을 실을 만드는데, 이 홍실은 이 유대인 어디에다 썼냐 그러면 제사장의 의복이나 성소에 막을 설치할 때 이 홍색 실을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술이 홍색 실 같습니다. 당신의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뺨이 보일 듯 말 듯한데
그 뺨의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석류 한쪽 같다는 거예요. 뺨은 석류 한쪽. 여러분, 작은 석류를 이렇게 쫙 쪼개면요, 안에 붉은 빛깔이 탁 도는데, 이 선홍 색깔 빛깔이 탁 도는데, 이게 석류는 또 보니까 안에 약간 투명한 색깔도 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볼이요, 이렇게 그런 홍조가 띈 뺨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난 내 나의 뺨은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말씀 있는 거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론이 있을 겁니다. 내 머리터는 안 그런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들으면 오늘 말씀은 되게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아니 무슨 이 여성의 목을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망대, 이 높이 세워져 있는 이 망대는요 아주 견고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그 망대에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패를 늘 걸어두고, 그래서 그 방패가 걸어 주어져 있는 그 망대를 적군들이 보면요, 아 너무 저 성은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봤는데 이 여인이요 기품 있게 곧게 뻗은 목과 그 목걸이는 얼마나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가,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대 위에 이게 걸어놓은 충성심을 위해서 걸어놓은 이 방패가 목걸이 같이 보이는 거고, 목은 곧게 뻗은 망대 같이 기품 있고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랑하는 여인의 유방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는데 이는 참 읽기가 민망하다기보다도 고상한 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유방이 마치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제가 또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이 트럼프 롱맨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어린 사슴 두 마리가 백합화가 있는 곳에 꼴을 먹으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꼴을 먹고 있으니까 엉덩이가 위로 솟아 있겠죠. 이렇게 숙이고 꼴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사슴 두 마리가 엉덩이에 꼬리가 작은 꼬리가 달린 그 둥근 두 엉덩이를 유방으로 생각하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는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과 함께하고픈 자신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분명 모략산이고 유향의 작은 산이에요. 여러분 모략, 유향 이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또한 그 가슴, 유방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모략산과 또 유향의 작은 산. 그래서 그 여인의 이 유방을 좀 더 이 후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잘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니까요. 또 조금 해석의 차이가 다양하게 있어도 좋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봅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요 어떤 제물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 여러분, 흠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마 이 여인은 세상적 기준, 죄악된 기준, 여러 가지 그냥 남성들의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극찬할 만큼 절세 미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지만요, 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정말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깨어진 부부의 사이의 친밀함이 아가서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을 보지 않고 아름다움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도리어 흠을 덮어주고 그의 장점과 매력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마음과 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이 많이 보인다는 건 내가 흠이 많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름답고 내 눈이 아름답다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음탕하게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흉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음흉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런 묘할 시간도 없이 저 당장의 욕정에만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급하며 쉽게 식어버리고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나타난 사랑은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매우 순수합니다. 힘겨루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배려하고 철저하게 서로를 위하며 상대방의 흠은 가려주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려고 하는 정말 진정으로 회복된 부부의 관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아들은 7을 낳았고요, 딸은 3을 낳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를 3,000마리 가지고 있으며 소는 1,000마리, 나귀는 500마리를 가진 당시의 큰 부자였어요. 욥은요, 욥의 자녀들은 생일 때마다 모여서요 잔치를 여는데, 그때마다 욥은 가축 한 마리씩 잡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분명히 저런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시험할 것을 허락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가축을 다 잃었어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자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아직 몸이 건강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몸에 병이 생기면 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요, 몸에 고름과 진물이 흘러서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보내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때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때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재산 많이 있을 때 그때 이혼하고 위자료 챙겨가지고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 빈털터리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 뭐냐고. 저 사람 건강할 때 그나마 내가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유 저 병 들어가지고 뭐냐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나는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망되고 지금도 내 삶이 왜 이렇게 실패된 인생이냐는 유혹이 많이 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신실함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나는 당신을 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그런 지경에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고 그렇게 욥의 아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는 네가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전혀 욥에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흠만 보는 겁니다. 흠만 보는 거예요. 장점은 하나도 발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겨우겨우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올 때, 그때 미갈은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전 뭐 하는 거냐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방탕한 자들이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저렇게 자신의 몸을 계집종들 앞에서 드러내고 뭐 하는 거냐며 그렇게 남편을 또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아직까지 이방 땅에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내 침대가 편하고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가 오자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췄는데, 그것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바지 내려가도록 그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뭐 했느냐고 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흠이 많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많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흠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많이 보인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과 내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얼른 보면요 그 사람의 매력이 안 보여요. 얼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자신의 외모도요 얼른 봐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꾸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오랫동안 장점을 발견해주고 참아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얼른 보기에 예뻐 보이는 외모로 꾸미기보다는 자신의 속을 더 가꾸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는 것이죠. 명술남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오빠들 일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일하며 온 피부는 선크림도 한번 못 바른 채 그을려서 그냥 소위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시골뜨기 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흠을 찾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흠을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흠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흠을 덮고야 마시는 분이지, 우리의 흠을 드러내서 갈등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흠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드러내주시며 자신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오히려 전가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부활을 사시기 위하여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과 눈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특히 배우자와 또 특히 이웃과 누구를 바라볼 때도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을 찾지 마시고 자세히 기다려주며 매력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답다고 매력적이라고 더 많이 고백하고 칭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흠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도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눈도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이 먼저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꼭 회복시켜 주시고 You are beautiful, my darling, you are beautiful 그렇게 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